오늘 설교 본문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1년 52주를) 걸어 지금 우리는 송년회 시간에 서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아이고 올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그냥 인사치레 말이나 그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연말에 서서 보면 진짜 그런 느낌이 들죠. 아유,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의 흐름, 이 역사 흐름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문화권마다 종교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문화권은 시간은 이렇게 돌고 돈다, 이렇게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또 성경이 가르치는 시간관, 역사 흐름은 직선으로 흐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은 한번 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직선으로 흐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 있는 2018년 이 송년의 시간은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밝은 날 또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눈에 와닿는 그 빛은 우주 저 멀리 어디에서 시작돼서 광막한 우주를 지나서 그래서 우리의 눈에 와닿은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빛, 이 찬란한 순간,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복된 느낌, 이거는 그 어디에도 담아둘 수 없습니다. 사진을 제 아무리 잘 찍는 분이라도 오늘이라는 이 송년의 하루, 이 느낌을 다 담아둘 수는 없죠. 제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도 마찬가지일 테고, 또 아주 탁월한 문학가가 제 아무리 표현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송년의 시간에 서서 그저 이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송년의 시간을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지요.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해를 걸어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송년 주일 예배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나온 한 해의 날들이 다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원한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니고요. 또 애쓰고 수고한 일들이 다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그 길들을 거쳐 여기까지 걸어왔고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숨쉬어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참으로 귀한 복이지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나간 한 해 동안의 시간들에 감사한 일이 또 사실은 많았지요. 당연합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았고요. 선후배 또는 나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분들, 고마운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 우리의 가슴이 참으로 저릴 정도로 행복한 그런 순간, 그런 사건들도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 객관적인 수치로는 절대로 계량할 수 없습니다. 돈에 얼마짜리다 이렇게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에이 그거 별거 아닌데, 그런데 정작 그 일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처럼 고마울 수가 없고 그야말로 가슴 저리게 행복한 그 어떤 가치로도 따질 수 없이 그렇게 풍요로운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참으로 깊은 감동으로 우리를 눈물 짓게 한 일들도 있었고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거지요. 한 해를 걸어오면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참으로 귀한 보석처럼 또는 참으로 귀한 어떤 선물처럼 사랑과 희망의 비밀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고마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야 이런 일 진짜 좋았어, 아 이거 진짜 고마웠어, 야 그 일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말하자면 좋고 긍정적인 그런 일들, 그런 게 내 자신의 성과가 아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이룬 어떤 일들은 내가 계획했고 또 진짜로 노력했고 집중했고 그래서 이룬 것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런 것들도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만 뜯어서 생각해 보면 나 혼자 내 힘으로만 한 것은 진짜로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다른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배려가 있었고 내가 사는 삶의 여건에 이런저런 조건들이 거기에 같이 작용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내가 어떤 좋은 일을 성취했을 때 그게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이룬 업적이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지요. 또 지나온 한 해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 진짜로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그런 아름다운 선물들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집 앞에 문을 열고 보니까 갑자기 도착해 있는 어떤 선물처럼 바로 그런 것들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는 그런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들, 또 내 삶에서 이루어진 좋은 것들은 내 안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 안에서 자라나고 그래서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밖에서
찾아온 선물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 또 사람이 사는 세상에, 인간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찾아온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얘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 스토리의 이야기의 구조가 다음과 같아요.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창세기 1장에 반복돼서 나오죠. 참 아름다운 세상. 그런데 그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합니다. 망가지지요. 그래서 죄악으로 망가진 그 세상 안에 모든 것이 다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가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타락된 이 세상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죄악에 빠졌고 죄로 오염됐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밖에서 구원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 죄로 오염된 세상에 이 죄악하고 이 오염된 과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것이 세상에 침입해 들어오고 그리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완전히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요. 사람이 죄에 빠졌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사람이 사는 모든 세상이 다 죄로 오염됐을 때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밖에서 찾아온 것, 그 하나님의 방문 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세상을 거룩함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거하고도 다른, 그게 바로 밖에서 오는 거룩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송년주일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거룩한 자리. 성경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다. 내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 문화권에서 이 구절을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 문화권은 집에도 다 신발 신고 들어가는 그런 문화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밖에서 집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또 중요한 곳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 이 거룩한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안식일을 만들고 거기에 두 가지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걸어 놓은 게 두 가지예요. 거룩함 그리고 복. 근데 그건 사실은 한 가지예요. 복 중에 최대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축복이지요. 죄로 물든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밖에서 오는 거룩함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그분이 탄생하신 그 지점부터 어떤 죄에도 물들지 않은
온전한 거룩함이 토대가 마련됐고 거기에서부터 그 거룩함의 축복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로 주일 예배,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안식일, 이것이 완성된 것이 주일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뭐를 꺾으셨나요? 죄악의 세력을 꺾으신 거예요. 죄악의 세력이 가장 커다란 무기로 삼으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완성하신 거죠.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1년을 걸어오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이 자리로 초대받아서 그렇게 52주를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송년주일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된 자리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의 복을 더 넉넉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적으로 복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밖에서 오는 축복, 그리고 자신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이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목표 지점, 그 축복,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2절과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그 복이 무엇인지 그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1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표현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자, 그 다음에 1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꽉 쥐고 계시는 것, 그거를 사도 바울은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쥐고 계실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십니다. 상을 주시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리 오너라, 이쪽 방향으로 걸어와라, 그렇게 부르시는 그 상은 어떤 상일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아니,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길을 걷는 도상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성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인생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바리새인으로, 랍비로서, 율법학자로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의 사도가 된 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서 성공적이었고요.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고 성장시키면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길을 걸으면서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저런 성공들,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 어떤 성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종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너무 크고 엄청났기 때문에 자기가 걸어가면서 성공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있어도 늘 이 목표점을 잃지 않았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작은 성공에 도취돼서 우쭐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 사람은 분명히 거기서 끝입니다.
더 큰 성공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히딩크 감독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해서 너무나 유명해진 말이 있잖아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나는 앞으로 미래에 이룰 더 큰 어떤 목표를 원한다. 구조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지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구조로 보면 그와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잡힌 그것,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너무 크고 엄청나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어떤 성취를 해도 이 성취한 것에 기꺼워져서 여기에 시선이 제약되고 그리고 매몰돼서 이거를 잊어버린다?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최종의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잡힌 그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 이게 부활하고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근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이 부활의 능력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중간에 가면서 어렵다, 힘들다, 고난이 좀 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람은요, 진짜로 중요한 것을 바라고 간절히 소원하면 그것을 위해서 가는 길에서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이미 느껴지질 않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 또는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사랑한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데 저 녀석들 오면 귀찮아 죽겠어. 그건 아주 깊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면 할머니들이 허리가 안 좋은데도 자기 허리가 망가지는데 손주들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하면, 진짜로 중요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중간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운동선수, 스포츠 스타가 되면 대박이 나요. 그죠? 한번 대단한 선수가 되면 광고비 등등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옵니다. 그 한 사람이 기업이에요. 그리고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서 금메달 따면 젊은 남자들은 군대를 면제받아요. 그죠? 그러면 축구를 생각해 보세요. 축구 국가대표팀을 뽑는데 처음에는 몇십 명 다 이제 후보로 선발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후보로 선발됐어요. 그리고 그 후보들을 계속 뛰게 하면서 감독이 관찰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몇십 명 후보군에 들어간 그 사람들한테 감독 코치가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에 참여하면서 아유 힘들어 죽겠네. 왜 이렇게 사람들을 고생시켜?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몇십 명인데 그 중에서 최종 엔트리 예를 들어서 한 20몇 명 들어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뛸 거 아니겠어요? 그건 고생이 아닙니다. 내게 이렇게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종 한 25명 대표팀에 선발이 됐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죠? 끝은 필드에 나가서 뛰는 거예요. 11명만 나가서 뛰잖아요. 그리고 뛰어서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한 25명 대표팀이 구성이 됐을 때 거기에서 훈련을 할 때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하겠죠. 감독에게 인정을 받아야 필드에 나가니까. 감독 코치가 훈련시키는데 아유 진짜로 무슨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켜? 그러는 사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힘든 그거는 고생이 아니에요. 지금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25명에 포함돼서 이렇게 내가 훈련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기에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감사하다는 말이지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운동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간다. 이게 운동선수들이 달리기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뛰나요? 최선을 다해 뛰죠. 온 몸을 앞으로 내밀어. 육상 선수들이 단거리는 더 심하고요. 하여튼 마지막 결승선 테이프를 끊을 때 이게 비슷하게 0.1초 차이로, 단거리 같은 경우는 또는 1, 2초 차이로 차이가 날 때, 그때에 이 테이프에 먼저 자기의 몸을 닿게 하려고 온 몸을 앞으로 내밀잖아요. 스케이팅을 하면 마지막 날 스케이트 날이 그 결승 지점 그 선에 먼저 닿게 하려고 발을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내밀잖아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3, 14절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래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세 번이기 참 표현이 멋있어요. 그죠?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목표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시야에서 놓친 적이 없어요. 이거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목표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급,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그 상급, 이게 사도 바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말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죠? 근데 그건 엄밀하게 하면 두 가지예요. 자, 목표 지점, 최종 목표. 그 다음에 그 목표 지점까지 가는 중간 길. 목표는 하나예요. 근데 중간 길은 이쪽 길로 갈 수도 있고 이쪽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길을 잃었다 할 때 중간에 가는 길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거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목표 지점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가는 길은 결국은 찾게 돼요. 그런데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이 근본 목표 지점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수많은 길들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할 때 진짜 커다란 문제는 목표를 잃어버렸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부지런히 기르고 최선을 다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그리고 그냥 밤잠도 안 자고 애들 키워놨는데 애들 다 결혼해서 나가고, 그리고 갑자기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 뭐 때문에 살았지? 그렇게 열심히 애들 길렀는데 애들이 자기들만 생각하고 살고 부모 돌아보지도 않으면 그런 때는 공허감이 더 심하지요.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럴 때는 인생 전체가 허무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목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죠. 우리는 오늘 삶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쭉 달려가는 중에 어디까지 이르르셨습니까? 지금 어디쯤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쯤 왔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 그 목표를 잃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것처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계속 가면 돼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자, 보세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가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5,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거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목표를 잊지 말고 지금까지 달려온 그대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자기가 목표점을 바라보고 가는 그 최종 목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3장 20절 21절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최종 목표 지점은 영광이요, 그리고 승리요, 그리고 찬란한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지금 송년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가 열릴 텐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여일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 영원한 천국의 축복. 그래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늘 그렇게 힘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